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느닷없이 지난 주일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오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보여줬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시위대장이란 직책은 지금의 경호실장이나 국방장관 같은 대단히 권세 있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집에 요셉이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와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죠.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최악의 환경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정말 드라마틱한 기막힌 역전의 인생을 산 인물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방 땅에 끌려왔는데도, 미래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는 노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벗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죽은 후 이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앞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신 무기를 그의 손에 들려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군사 전략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제가 너무 급하니까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요, 당장 급한 불 좀 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힘의 근거를 주님의 임재에서 찾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울 때 했던 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거둔 모든 승리, 그 승리의 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에게 어떤 첨단 무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힘의 원천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모세야, 네 백성 내가 이끌고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가라,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같이 갔다가는 너희들과 충돌을 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의기양양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의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분명하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갖다 놔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가벼울 뿐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면 넉넉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살던가요? 정말 근면건조하게 살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시편 1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늘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울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도 나의 신앙을 연단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할 때는 이웃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빈곤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되게 만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로또 티켓은 네가 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그들이 먹는 밥상 위에 차곡차곡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 만나가 입으로 쏙쏙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서 부지런히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열심히 거두어야 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나는 그저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넝굴채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미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은 참 꿈 많은 청년 시절을 살고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요셉은 성품도 좋고 인물도 준수했다고 했고 실력 또한 뛰어난 청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정말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벅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타국에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게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운명을 탓합니다. 또 현실을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행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 한국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초라하다.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신세 타령을 하는데 이미 나와 거리가 멀어진 다른 여건을 가지고 현실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과거 애굽 생활이 더 좋았겠습니까? 천만에죠. 노예 생활이 좋았을 리가 없어요. 가끔 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때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미화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나쁘다며 불평을 하는데 또 미국에 들어오면 날마다 미국 나쁘다고 불평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너무 아는 척해서 싫고 큰 교회는 아무도 안 알아줘서 싫고 뜨거운 분위기는 광신적인 것 같아서 싫고 경건한 분위기는 또 초상집 같아서 싫고 성경 중심의 설교는 너무 딱딱하고 세상 중심의 예화 중심의 설교는 이거 너무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싫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 가나 불행한 삶 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사는 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이 좀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을 해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피땀 흘린 노동의 열매는 몽땅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주인 것이고 심지어 내 가정조차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예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펴보며 볼 때만 일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눈가림하는 거죠. 요셉은 노예인데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주인이 보든 말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 하듯 성실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인의 눈을 가려가면서 적당히 일하는 사람은 주인의 인정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집주인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 뜻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어떻게 보면 추문거리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종교 선호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교에 호감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 가톨릭에 호감이 있다 29%, 유교 12%, 개신교 7%.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당신들을 봐서는. 이런 얘기죠.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본 신자들은 존경한다고 합니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한국 신자들이 일본 신자들만 같다면 한국은 이 세상에 빛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찾아 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주인이 이 요셉에게 자기 집 모든 일을 맡겨요. 4절 말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그 집주인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시킵니다. 가정 총무란 청직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재산을 지혜롭게 운영을 해서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주인의 모든 돈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가정 총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 잘 두면요, 그 주인은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총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주인이 가장 신임하고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캐시박스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 고민 아닙니까? 돈을 맡은 사람이 정직하게 해주어야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지갑 좀 내봐, 지갑 좀 달라고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빼갈라 그러나? 뭐 조사하려고 그러나? 선뜻 내놓지 못하면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던지 주인이 자기 집살림을 아내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 어린 청년, 타국에서 온 종에게 맡겨요. 이 사건은 신분의 상승보다는 인생의 승리로 평가해야 합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 자신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결과 히브리 종이 주인의 절대적 신임을 얻어서 애국 국방장관의 집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모델이죠.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 물질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요셉은 물질에 이렇게 성실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정반대였어요. 요셉은 재정감사가 들어가면 걸릴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걸릴 것 천지인 사람이에요. 야곱이 번 이 재물들은 거의 부정축제한 것입니다. 만약 야곱 같은 사람을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면 몇 년 안 가서 그 집 주인의 재산 거의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롯, 은혜를 배반하고 물질만을 추구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에 그의 모든 소유는 불타워버렸고 그의 아내는 여전히 두고 온 그 재산에 애착이 가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탐했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많은 독재자들이
끝도 없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쌓아놓는데 통계적으로 독재자들이 모은 재산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역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 집의 재산을 쉽게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이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받는 복,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축복은 나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 하나님의 복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웃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신뢰받도록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웃을 복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